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또 다시 코로나가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2월 달하고 1월 달하고 사람들 생활이 달라졌습니까? 행동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죠, 그죠? 왜 늘어났을까요? 오미크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걸린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걸리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 숫자는 이제 또 발표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우리 1월 달부터 일본에서 PCR 검사가 무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국 세 군데 브랜드 있죠. 거기에서 신청하시면 누구나 다 나 좀 찝찝한데 그 뭐 접촉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공짜로 가서 받을 수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PCR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줄어든 이유도 설명이 되고 갑자기 늘어난 이유도 설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심해야겠죠, 그죠?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뭐 2차까지 다 맞으셨고 또 오미크론은 경쟁이란 말도 있고 또 3차도 이제 막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또 움츠러들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중용의 도를 그죠 지킬 수 있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조심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하여서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목사님들 설교를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선교 주일로 이렇게 지키거든요. 연초가 되면 그 한 해의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를 결단하고 또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선교 주일을 지키는데 선교에 대한 영상들 설교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 선교에 대한 영상은 아니었지만은 오카너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오카너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목사님이시고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시고 지금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뭐 오카너 목사님께 또 배우신 분이니까 또 여러 좋은 후배들도 양성을 해내시고 참 위대한 목회자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분이 계실 때는 유튜브 설교가 이렇게 유행하지 않았죠. 테이프를 대신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테이프를 사가지고 오카니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 테이프를 유튜브에 이렇게 해서 영상은 안 나오는데 목사님 설교는 나오더라고. 요즘 이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뭐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영화 한 편을 다 안 보잖아요. 다 못 보잖아요. 뭘로 봅니까? 짤방으로 짤방으로 짤방이랍니다. 그 1시간 20분 된 영화를요 10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한 게 뭐 짤방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TV 프로그램도요 다 안 봐요. 짧게 끊어가지고 재밌는 부분만 짤방만 봐요. 텔레비 방송국들이 나중에 다 망할 거야 아마. 이걸 유튜브 쪽으로 뭐 영상 쪽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TV 제가 한번 보는데 30분 안에 광고가 20분이더라고. 와 놀랍더라고. 누가 이거 TV를 보겠느냐 이런 정신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던데 요즘 짤방이 막 유행해. 메시지도 짤설교야 짤설교. 요새도 다 안 들어요. 그냥 뭐 10분 메시지 6분 메시지 잘라가지고 들더라고. 욕하는 목사님 메시지도요 사람들 잘 들으라고 잘라가지고 10분 메시지를 해놨더라고 짤설교. 제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교회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행복한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하시더라고. 참 의미가 있는 질문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지금 에덴교회 해체해가지고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면, 자, 막 우리가 볼 거잖아요. 어떤 교회가 좋을까?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뭐 영적으로 우리가 뭐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게 아니고 내 생활에 그냥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나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을 가만히 있게 안 둔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대 갈 때도요, 편한 부대가 있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부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편한 부대 가면요, 막 한량처럼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보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청년들이 어디로 갑니까? 막 해병대로 가고 특공대로 가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겨울에 1월 달에도요, 막 바닷물에 들어가 수영을 해야 되고 힘든 거예요. 힘든 걸 각오하고 그 부대에 가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편안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행복하고 그런 것을 보장해주는 그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듣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선택하신다면 행복한 편안한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제대로 된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목표가 있어야지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원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사실 우리 교회는 뭐 처음부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우리가 뭐 이렇게 오는 걸 우리가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갈등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인데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아니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교회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 있거든요. 그럼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하는데, 그럼 그런 분들도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것인가? 참 갈등이 심해요.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일본에 있는 교회들도요, 이야기 들어보면 물론 우리 교회라고 완벽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참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야, 저런 분들은 저런 교회를 나오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마음도 들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 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가 목표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나스를 주신 거예요. 요나라는 선지자를 주신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보아라, 하나님은 너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 요나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 요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공동체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열방에 너희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처음부터 전 세계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뭡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아니라 전 인류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왜 예수님 보내주셨는가? 원래 하나님의 그 목표가 무엇인가? 전 인류이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5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 천하에 다니면서 그냥 각국에 다니면서 유대인 이스라엘 내에서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천하에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죠. 이 지상 대명령이 땅 위에가 아니라 했죠. 지조가 아니고 뭡니까? 이 따루지에다가 이를 지자에다가 윗상자 가장 위에 이르는 명령. 그래서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거든요. 가장 예수님 명령 가운데에 가장 큰 명령이란 말입니다.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너희들만 말고 유대인들만 말고 이게 우리는 당연한 건데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앉혀놓고 너희들 유대인들만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된다.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이야기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게 예수님의 그러한 목표고 목적이고 원래부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뭘 하신 겁니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 예수님 성천하시니까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걸 위해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다른 일들도 하시죠. 뭐 교육도 하고 교제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 특별히 10장 우리가 지난번 15절까지 봤거든요. 지난번에는 16절에 이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가르치심이 들어있어요.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여러분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 예수님 선한 목자라 하시거든요.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 아니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희들 지금 이 우리에 들지 않는 그런 양들이 있지 않느냐. 이게 이방인들을 가르칩니다. 나는 그 양들도 인도해야 된다. 여기 이끌어와야 된다라고는 이 말에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그냥 이끌어와야 된다라는 의미, 그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신적인 명령이란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정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반드시 돼야 된다. 반드시 그들도 인도해야 된다. 인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반드시 내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인도 이끌어와야 된다라는 신적인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이방인 따로 무리, 유대인 따로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목자, 예수님만이 한 목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벽들이 담들이 다 무너졌다. 우리는 하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고도 내가 반드시 인도해야 될 그런 양무리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 한 선한 목자 아래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아니 뭐 지금 살아계시지만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내용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그래서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탄생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다.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 16절의 이 사명이 교회에게 맡겨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고백한 사도신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이 이방인도 유대인도 남녀노소 빈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공교회, 그런 의미에서 공교회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 이게 성경적인 그러한 원리의 바탕을 둔 그런 고백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여기에 차별이 없고 여기에 제한이 없는 그런 공교회. 유대인들은 처음에 차별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님의 그 의도대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돈 많고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요.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 세상에 못 먹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이 세상에 못 먹는 사람들 좀 도와야겠다. 이제 돈 많은 사람이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도울까 이 사람들을 하다가 내가 NGO나 NPO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럼 뭐 NGO 하면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해가지고 비정부 기관입니다. 그리고 NPO를 하면 Non-Profit Organization 해가지고 비영리 단체라는 의미가 있죠. 그 비슷한 의미가 이제 통하는 것인데 하여튼 뭐 NPO나 NGO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파악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거를 전 세계에다가 만들어야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돈 많고 위대한 사람이 세워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국에다 딱 세운 거예요. 한국에다가 딱 세워가지고 왜냐하면 그 돈 많은 사람 부자가 이제 자기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에 딱 세웠다 해도 괜찮아요. 뭐 얘니까 한국에 세웠습니다. 직원을 뽑았어요. 뽑아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단체를 이렇게 만든 것은 이 단체를 통해서 불쌍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불쌍한 사람들한테 지금 못 먹는 사람들한테 먹을 나눠주는 거 파악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지만은요 이 전국에 다 만들고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직원들을 뽑아서 말을 해줬어요. 말을 해줬는데 이 직원들이요 이 대표의 그 대표의 이야기들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 월급 받아가지고 자기들 먹고 사는 것 그리고 그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지원들 내가 해줄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지원과 재정들을 받아가지고요 자기들 배만 불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파악해가지고요 나눠줄 것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뺏어 먹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일을 한다면요 여러분이라면 그 돈 많고 위대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 다 잘라버려야죠, 그죠? 다 잘라버리고 문을 닫아버려야죠. 내가 한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들만 배만 불리고 말이야. 뭐 잘라버리고 문을 닫아버려야지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무실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낸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참 신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려고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 사무실을 열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 배만 불리고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는요 가난한 사람들을요 오히려 핍박을 해가지고 뺏고 막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구약 보시면요 이스라엘 망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기가 찬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위해서 뽑았는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뽑았는데 선택했는데 자기들 잘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만 뭐 선민이란 말하고 있고 오히려 이방인들 개처럼 여기고 자기 민족 내에서도요 이 과부와 공화들한테 뭐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고 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잘라버리잖아요. 포로로 잡혀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라는 사무실을 또 냅니다.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예수님의 그 주신 그 사명에 관심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속여 가지고 내 것을 더 늘려 나가고 여기만 관심을 가진다면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막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뭐 괜히 핍박을 받는다 말 안 하는데 교회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원 안 해주시겠습니까? 왜 스포트 안 해주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이거 다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 했는데 볼지어다 내가 땅 끝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 함께 있어 버리면요 다 끝장난 거 아닙니까? 뭐 필요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걸 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 교회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에 이걸 누려가지고 구원받는 백성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데 이 일을 안 하니까요. 일을 안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 또 개인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배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에덴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이런 것만 보장해주고 외치고 여러분들이 그 삶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설명했는데 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문을 닫지 않겠습니까? 문을 닫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다 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잘 생각해보고 잘 헤아려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 에덴 교회의 본질이 되어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학교 갈 때에 된 아이들이 있잖아요. 학교 갈 준비가 안 됐어요. 학교 가기 싫어, 나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부모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 간다, 내가 이제 공부한다, 아빠 엄마 내가 이제부터 학교 가는데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요 부모가 지원해줄 때도 재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안 되면요 안쓰럽고 막 도와주고 싶고. 근데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 나 공부하기 싫어, 나는 게임만 하고 싶어, 게임만. 늘 아이가 게임만 하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막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원을 해주려고 해야 돼요. 아이가 뭐 공책 사야 돼요, 노트 사야 되고. 이게 아니고 새로운 게임 나왔으니까 게임 사줘요. 나오는 게임마다 사달라고 그래. 누가 사줍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뭐 하다가 가끔 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게임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뭐 사줄 수 있지만은 늘 게임만 사달라 하고 공부 안 하고 하면요 부모가 지원해주기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왜 안 사준다고 말이야? 자기 막 떼쓰고 이러면 안 들어준다고 막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이거 자기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처럼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 맡겨주셨는데 하기 싫은 거 나 선교하기 싫어, 전도하기 싫어, 복음 전하기 싫어, 뭐 봉사하기 싫어, 내가 하기 싫다고. 하나님 편에서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좀 해주면 좋은데. 이러면 하나님이 억지로 시킬까요? 하나님 강제로 잡아가 막 시킬까요? 이러면 그렇게 할 것 같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강제로 잡아서 시킬 것 같으면요 세상이 이 꼴하지 안 됐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줘가지고 억지로 안 시키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그냥 자유의지라는 걸 줬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고 안 그러십니다. 강제로 안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기다리시고 내리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가 하기 싫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잡아다가 하기 싫은 거 공부시키가지고 공부 됩니까? 자기 공부 안 되지요. 우리가 막 하기 싫어하고 막 아이들 막 게임만 하려고 하고 게임 사달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내용 가운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이런 것만 막 채우고 그거 해봐요 뭐 하나님 일도 안 하는데 우리 기도가 어떻게 들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는 안 들어준다 하고 막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한다라고. 이 아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하고. 하나님은 강제로 안 시킵니다. 우리가 막 하기 싫어하고 막 선교하기 싫어하고 복음 전하기 싫어하고 하지만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데는요 이미 지원을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줄게. 지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세요. 그래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아예 지원해 주려고요 막 작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부어주시려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의 그 소원을요 우리가 조금 더 이루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 세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꿈을요 사도 요한이 또 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을 보시면요 그 요한이 꿈이 나옵니다. 비전이라고 말하죠. 우리 찬양 가운데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계획,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꿈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비전을 통해 봤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은혜에서 나온 무수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것. 이야, 모든 민족들, 그리고 많은 민족들과 종족들과 백성,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겠구나. 이 꿈을요, 예수전도단 로렌 커닝햄, 예수전도단을 창시한 로렌 커닝햄이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꿈, 사도 요한이 꿨고 그 꿈이 로렌 커닝햄 자기가 자기 꿈으로 지금 전 세계 각지에 예수전도단 선교단체가 퍼져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을 우리 에덴교회 꿈, 우리의 꿈으로 꿔야 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들이 내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든데. 아니요. 그 사람들, 우리가 그 꿈을 꿀 때에 내 먹고 살기 힘든 거 이거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피로 갖추시고 사신 그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그것을 우리의 꿈으로 이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해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땅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고생한 이야기들 잘 아실 것입니다. 조선시대 아닙니까? 이런 조선시대 때에 뭐 화장실도 우리가 뭐 다 엉망이죠. 근데 그때에 여러분 영국에는 이미 지하철이 다녔습니다. 비교되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그런 삶을 포기하고 조선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해드리자면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이름을 만들었는데 민로아라는 분이에요. 민로아 선교사님. 1892년 조선시대죠. 그때에 부부가 조선 땅에 발을 디딥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참 고민이었는데 6년 만에, 조선 땅에 들어온 6년 만에 첫 아들을 낳습니다. 힘든 선교사 생활이었지만은 이 아들이 참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8개월째에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양화진 선교사 무덤이 이름 아시죠? 지금도 있죠. 거기에 그 아들을 묻게 됩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3년 뒤 그 아픔이 이제 아물어 갈 때에 두 번째 아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10달을 뱃속에 품고 아이가 세상 밖에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아이가 1902년 3월 7일 이 아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3월 8일 하루 만에 아이가 다시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1년 뒤에 그 사모님이 또 돌아가십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아픔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선교사님 혼자 나왔죠. 민로아 선교사님 혼자 남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요, 대답 대신에 찬송가 가사를 지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로아 밀러 선교사님은 찬송가 가사를 많이 지으신 분이에요. 그 찬송가 가사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그 예수님이 이 조선 땅에 여러분들에게 생명 되시기 때문에 이런 내가 괴로움과 아픔이 있지만은 내가 여러분들을 떠날 수가 없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빚이 있어요. 빚이. 영적인 빚이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우리의 꿈으로 삼고 빚을 좀 갚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우리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는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는요, 선교에 실패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 교회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고.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된다라고.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한 목자 안에서 한 무리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올해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양들을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한국에는요, 여러분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 파송 많이 한다잖아요. 큰 교회들은 몇십억씩 1년에 선교 예산을 쓰거든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이겨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보다 선교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좀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제 믿음이 작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보다 더 선교 잘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믿음이 아직 없어요. 없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한국만큼 그렇게 막 큰 예산을 쓰면서 저 깡통 교회처럼 바울 선교회 만든 깡통 교회처럼 그런 교회 예산을 70% 60% 쓰는 그런 일본에 있는 교회를 들어본 적은 잘 없거든요. 물론 큰 교회들은 우리보다 선교를 많이 하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교회보다 더 선교를 많이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소문나게 일본에 선교 많은 하는 교회 이런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꿈이 일본에서는 우리 에덴 교회가 가장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에덴 교회가 이 일본 땅에서는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신 그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될 것인가? 자,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해에도요, 코로나 가운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을 많이 해줬습니까? 코로나 있지만은 우리가 하던 것 안 하지 않고 많은 선교의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올해도 아직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요, 우리 힘을 내어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교,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본에는 어디 내 꿈을 이루는 교회가 없나라고 둘러보실 때에 우리 에덴 교회가 보이는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멈추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라는 한 목자를 통해 우리를 주의 양무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으며 평안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외에도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무리가 있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인도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이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주님은 핍박이라는 것을, 박해라는 걸 통해서 그들을 뿔뿔이 흩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의 그 뜻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으로 내 기도를 채워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로 채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꿈꾸는 것을 나도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대로 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에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부유케 하시는 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꿈을 오늘도 내일도 함께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